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성경 암송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암송하셨을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잘 외우셨나요? 지난주 거 할까요?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양 들으면 기억나는 곳이 있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우리 영어권 청년 둘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어느 도시에 지학교에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가운데 그 소명의 언덕에서 늘 마음에 찡했던 것은 공안들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오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갇혔지만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갇힌 자, 은혜에 갇힌 자, 말씀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지금도 내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오늘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질병의 원인 가운데 무려 75%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학계에 보고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 때문에 실패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쌓여서 병을 유발한다는 보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과거에 유행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은 여자가 정말 여자지. 이런 가사 아세요? 웃는 분들은 내가 왕년에 불렀던 노래인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예쁜 것도 좋겠지만 마음이 엉망이면 매사에 엉키고 뒤틀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한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고 화려해도 마음이 좁으면 좁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운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여도 본심이 드러나서 그 발걸음은 더러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인데,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 왜? 모든 원인이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에 투자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는데 정작 마음이 병들고 잘못되어 그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뭐가 나고 흉이 생기면 즉시 약을 바르거나 그게 안 되면 성형수술해서라도 고치러 갑니다. 근데 마음의 흉은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유명한 여러분 이 에너지 타머스 에디슨이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도 그랬고 여러분이 지난주 사무총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데도 2025년은 리셋입니다. 다시 우리가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리셋의 세 가지 주제가 return이고 restore이고 renew입니다. 되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며 회개해야 되며 재개해야 되는데 오늘 그 return의 첫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return이라는 단어를 가장 언제 많이 사용하시죠? 여러분이 물건을 샀는데 아마존에 물건을 샀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죠? return. 여러분이 시간이 나서 지나가다가 메이시에 들렸어요. 들렸는데 이거 제 가격을 주면 못 사는 거야. 근데 50%를 하네. 근데 메이시 카드 열면 또 20% 할인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사버려요. 안 입어보고. 집에 와서 입어봤네. 근데 안 맞아. 어떻게 해요? 리턴. 여러분 물건을 리턴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마음이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리턴 해놨으니까. 만약 리턴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여러분 옷장에 두면 어떡하죠? 찜찜해요. 왜? 리턴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과 상관이 없어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야. 그게 리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리턴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음에, 이것도 물건이지만 마음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흥미있는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은 뭔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는 뭐냐면 시간을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엄마가 5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의 모든 의학기술을 모두 가져가서 엄마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고3 학생은 당시에 열심히 내가 공부했다면 내가 정말 했다고 생각했는데 게으름만 폈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로또 사기였습니다. 그 번호를 가지고 기억해서 돌아가서 그 로또를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어떤 사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어떤 아내이며 어떤 어머니였는지, 죽는 그날에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내가 눈 감는 순간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100개가 넘는 답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 한 가지 공통점을 이 답에서 찾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모두 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 내가 더 훨씬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바로 그 답에서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에 코로나 코비드-19 기억하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했죠?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때 더 베푸지 못함을 베푸겠다. 더 많은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아끼지 못함을 내가 더 아끼며 살겠다. 그전에는 내가 당연시했던 것을 이젠 당연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왜 돌아가려고 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추억 또는 아쉬움. 다른 하나는 새롭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흡족,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소유를 하고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떤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전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리턴해야 하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큰 걸 수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리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 여러분 리턴, 돌아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2024년, 2023년에 여러분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마음이세요? 아니면 새롭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시작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생각할 때 나의 무엇이 되돌아가야 되며 어떻게 리턴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나간 과거인데 생각하면 마음만 아픕니다. 목사님 그냥 빨리 잊어버려요. 나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뭐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로 돌아가는 옛 것을 누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면 어디를 가도 천국이고 마음으로 지옥을 만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설교를 하실 때도 그 모든 팔복이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이게 다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찾았다면 여러분 물론 다 자신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했다면 좀 힘든 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픈 분이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이었어요. 열방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존재케 하셨는데 열방 중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죽은 백성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은 백성을,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6절 27절에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세상의 일로, 세상의 환경으로, 누구의 관계의 상처로 우리가 쓰라림을 경험하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방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26절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겉으로는 따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 관계는 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부부의 마음이 하나면 함께 사는 것이지만, 마음이 떠나 있으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하나님을 떠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죽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신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찾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저들은 그곳에 탄식하면서 실향민의 슬픈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열방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희를 이렇게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 받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 길을 가야 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길을 이탈하죠. 그리고 다른 길을 찾잖아요. 절대로 그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탈하기 시작하면 누가 비웃느냐? 우리 믿는 사람 비웃으면 안 돼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또 한때는 말이야, 예수를 그렇게 믿고 예배드리고 뭐 골프 치러 갔더니 나 예배가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랬던 너가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버렸나 보지? 이런 얘기 듣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이 길을 가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른 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타협이라고 야리게 얘기합니다. 그 타협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하고 타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 열방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정말 알아주지 못하는 그 존재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되는,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다, 세상에서 자리를 잘 잡고 산다, 이거 복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복이 부어진 뒤에 일어나야 복이 되는 겁니다. 전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서 내게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내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복은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교만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희생했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사업했다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주신 복을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눈으로는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심령의 마음은 그 복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 찬양의 기쁨이 없어지고, 남몰래 죄를 조금씩 지키기 시작하다가 한참 지난 나중에 여러분 한 방 맞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 욕을 먹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다른 이방인과 피를 섞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점점 이웃나라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말이죠, 예배당 들어가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런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커튼 없이 뒤섞여 앉아도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주일학교면 1000명이었습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따로따로 앉혔습니다. 섞인 데는 성가대. 나 성가대 했거든요. 남자 여자 나눴어요. 그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지? 근데 바로 이런 정신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수했죠.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또 율법주의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취지를 보면 참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는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면 작년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의 마음입니다. 22절에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운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타락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케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정결해질 수 없어요.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잠시 예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나 지금 현재 그래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회개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남의 것을 훔친 죄, 그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오늘 본문 보세요.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두터워진 그 마음을 제하시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주시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형상이 뭘까요?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난 후에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동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물 같은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으로 죄의 노예가 된 뒤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거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무서운 악이 들어오면서 창조의 아름다운 마음이 상실되고 인간의 마음이 악해지고 더러워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비극인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인간은 악해진다는 겁니다. 온갖 이 세상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려 주님 회복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마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 뭔가 하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냥 땡큐 하고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남은 그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넣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척척 되어 간다면 여러분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 먹고 또 마음 먹었음에도 번번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먹고 성경 읽기로 했는데 작심 삼일임이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암송하겠다고 마음 딱 굳히고 갔는데 벌써 일주일이 됐네. 암송하자고 그러네. 그쵸? 다 보이네 그 마음이. 마음 먹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결심이 약해져서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합리화합니다. 온전한 헌금생활 내가 하겠다고 하고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리고 입 닦습니다. 마음 먹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5장 21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립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어졌던 마음, 갈라졌던 마음, 흔들렸던 마음,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새 마음, 한 마음, 화합하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되어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